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며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요, 또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삶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은혜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요, 그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영혼이 힘들지 않도록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죠. 교만한 모습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고 또 멀리하고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십니다. 잠언에서도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그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천사도 교만하다가 떨어져서 하나님 발밑에 있는 마귀가 되었죠. 천사 일을 하다가 마귀의 일을 하는 그 중심에 바로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언제든지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물이 그렇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똑같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한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있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교만함에 자기의 의만 남고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 증발되어 버립니다.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은혜가 다 휘발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은혜가 없기에 자기의만 남았기에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그토록 많이 부딪혔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에 충만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지인 중에 자기의에 푹 빠져있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안 되고 이해함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차라리 나가서 죄라도 좀 짓고 와라. 그래서 그 죄 짓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 그 슬픈 마음들, 그 통회하는 마음을 그거라도 좀 깨닫고 와라. 죄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죄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향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소망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주변도 눈물로 적실 수 있고요,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두 사람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교만과 겸손이 있죠. 바리새인은 시종일관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회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은 다른 것을 애통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의사시고요. 우리는 환자입니다. 하나님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죠. 반면에 우리는 죄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구제불능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맞아도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의 길은 죄악의 길을 말합니다. 마음의 고집의 길이죠. 이게 옳아요. 이것만 할 거예요. 이쪽으로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에 그 마음의 길, 그 고집의 길은 악한 길입니다. 당연히 악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원래 천성이 선한 사람이라면 옳은 대로 행해도 선한 길을 가겠죠. 그러나 본성이 악한 자들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엉망이 되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펴면 엉망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노답입니다. 노답. 답이 없죠. 노답입니다. 답이 없는 게 어쩌면 인생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 편에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악한 죄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허우적되어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나의 회복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시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의 길은 하나님이 보신 그의 길, 하나님이 그의 길을 보셨죠? 근데 그의 길은 죄와 고집의 길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이죠. 원천적으로 소망이 없는 길을 가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먼저 나서시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고치시면 누구든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 등 무엇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요, 유대인들이 다 죽임당할 그 위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죽을 상황을 살게 되는 상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고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 먼저 나서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나의 인생을 다 맡겨야 합니다. 상황을 고치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내가 머리 싸고 고민한다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라 한다 해도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서주시고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편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길을 고집한다면 그 인생은 요동하는 바람처럼 쉬지 않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악한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상황도 사람도 공동체도 자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고침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